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주님 사랑을 듬뿍 느끼는 한 주가 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나의 남편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생각하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옆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세상 무엇보다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더더더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기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만 있으면 정말 그 음성만 있으면 기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자, 마음으로 다음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십니다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이 3일 기도회 수요 예배를 어머니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이 이름의 축복을 따라 저희들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 천만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먼저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지나서 우리 3일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이제 수요 어머니 기도회 두 번째 날인데요. 저희도 수요 예배, 3일 예배 이러다가 수요 어머니 기도회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것이 아직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우리 수요 예배에 아주 강력한 예배와 또 영적 전쟁과 또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 나오는 5분의 어머니들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들의 공급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사명은 참 행복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자주 우리를 실망시키고 도리어 좌절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어머니로서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어떨 때는 이 짐을 좀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리고 언제 정말 이 사명이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명에 눌려서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어떤 일은요 끝나잖아요. 어떤 과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직장이 되었던 나의 어떤 특별한 도전이 되었던 그런 일들은 시작하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라는 사명은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저만 있었을까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 얼마나 기뻤죠? 정말 그때를 기억하면 우리 가장 기억이 잘 나는 우리 요괴배조의 어머니들 계실 텐데요. 정말 그때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정말 그 아가를 볼 때 그 작은 발, 그 작은 손을 보면서 정말 이 아기가 나한테서 태어났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누구나 다 가졌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정말 그 임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임신을 한 경우, 그리고 출산을 한 그런 어머니의 경우는 이 감동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임신하는 기간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출산을 한 어머니들의 경우 정말 이런 감격과 기쁨이 더 크죠. 정말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감격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정말 당황스럽고요. 모유를 수유한다든지, 정말 아이가 갑자기 자다가 정말 놀라는 일도 있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처럼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간은 정말 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인 것 같고, 정말 나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정말 우리 애만 약한 것 같고, 정말 우리 애만 작은 것 같고, 정말 우리 애만 소심한 것 같고, 정말 우리 애만 말썽꾸러기인 것 같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좀 크면 편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에 갔는데 웬걸요? 학교에 가면 더 문제가 버라이어티해지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자기만 하면 되는 그때가 그리워질 만큼 이 학교에 가면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할 텐데,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될 텐데,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잘 되는 줄 알고,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기다리는데, 우리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들의 아주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올해도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 제목을 제일 많이 내놓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맞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만 만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뚝 불러져 갖고 오잖아요.
너무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정말 활동 반경이 이렇게 커지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시간인데 그게 안 되는 게 바로 이 시간이죠. 여러분, 중고등학생, 그 무섭다는 중학교 2학년, 여러분 어떻게 지났나 싶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어떻게 지났나 싶잖아요. 사춘기에 빠져서 정말 엄마 말은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아예 대꾸도 하고 반응도 안 하는 이런 시기에 정말 어머니 사표내고 싶습니다. 정말 사표내고 싶잖아요. 게다가 요즘은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이제 내 손을 벗어난 이 친구들은 통제가 안 됩니다. 게다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철렁철렁 내려앉게 하죠. 정말 우리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고생 끝에 대학에 들어갔나 싶은데 대학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요즘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취업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대학 생활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그냥 취업에 매달려서 정말 그 옛날에 고시생 같은 얼굴들을 우리 대학생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직장에 들어갑니다. 와, 정말 행복 시작이구나, 고생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또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직장에도 들어가고 결혼도 했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엄마인 내가 할 일은 이제는 끝났다. 네가 엄마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엄마로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고 안심을 했더니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 우리 자녀의 가정의 모든 스토리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엄마가 되고 내 아이가 아빠가 되면 그게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엄마가 되고 그 아이가 아빠가 되는 바람에요, 내가 다시 또 이 어머니의 스토리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무거울 때 우리는 누구를 부르나요? 그럼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부르죠. 주님, 예수님, 주님만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만화 영화의 슈퍼맨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다시 어쩌면 그렇게 잘 떠오르는가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 일 좀 도와주세요.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이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 이런 문제에 빠져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결사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게다가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는 더더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별로 필요가 없는 분이 되겠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일을 나 혼자 열심히 해서 하는 데까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목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막 설득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선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름답지가 않네요.
하나님의 뜻은 아름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가장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바로 그것이어야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그럼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인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정말 마음이 어렵고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어느 순간이냐 하면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예요. 기쁜 일을 당했을 때는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 놀라우시다,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상상도 하지 않았던, 정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갈등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 걸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걸까? 이런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정말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을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도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파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 사실은 그것도요, 남이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사소하지만 그걸 당하는 그 본인은, 그 당사자인 어머니는 절대 사소하지 않아요. 어머니로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1번부터 100번까지 하나도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다 중요하고요, 그거는 다 심각하고요, 그건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심각하고 어렵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맞을까?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게 맞을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아무 고난도 당하지 않아야만 축복인가요? 그럼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거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것만이 우리의 눈으로, 지금 나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 타임에는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이 나에게 와야만 축복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축복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것도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왔을 때, 내가 기대하지도 않은, 상상도 하지도 않은 것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정말 싫다니까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할 때 말로 하지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면서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축복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너의 평생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과 이 바람 앞에서, 이 풍랑 앞에서 과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머니인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안에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일을 하고, 어떻게 형통한 인생을 살고, 어떻게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칭찬 듣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것들을 열매로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니인 우리 자신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넓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찬양으로 계속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돌아볼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나요? 어떤 날은 있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비슷한 것조차도 내 안에 없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우리 아들에게는 이걸 주시고요, 우리 딸에게는 이걸 주세요, 우리 남편에게는 이걸 주시고요, 나한테는 이걸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 나는 그것보다 먼저 너를 원해. 나는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너에게 생명이 되고 싶다. 너의 안에 내가 생명으로 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는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신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도 다 알아요. 하나님, 지금 저한테 급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그건 말씀에서도 수없이 들었고요, 찬양으로도 수없이 고백했고요, 저도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저한테 급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급한 거는요, 지금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학기말고사를 보는 그게 급해요. 하나님, 그 학기말고사를 잘 봐야만 내신이 잘 나오니까, 그래야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맞죠? 내 생각이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지금 급한데 지금 저한테 들어와서 생명이 되시겠다고 지금 급하다니까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게 이렇게 나의 의견을, 내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니, 아니다. 나는 그냥 너를 원해.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너에게 먼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너 자신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요?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죠. 여기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은 이미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차지 못하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안에 없는 것을 어떻게 너의 자녀에게 줄 수가 있겠니? 너의 안에 없는 것을 어떻게 너의 남편에게 줄 수가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 안에 없는 것을 누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죠.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도요, 말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태도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막 학교 갔다 들어와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막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아이가 왜 그런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 저 아이가 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우리는 그 아이의 표정만 봐도, 그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하는 행동만 봐도 지금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그 아이의 감정이 어떤지,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 안에 슬픔이 가득 찬데 그 슬픔이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찬데 내가 이 기쁨을 이렇게 막 마음껏 이렇게 표현하기가 너무 민망하고 눈치가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언제까지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감출 수 없어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추고 누르고 눌렀던 슬픔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슬픔은 우리의 얼굴 속에 정말 우리의 무엇으로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참고 참아서 사람들에겐 절대 나의 슬픔을 들키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을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보여주지 않을 거야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에 엎드려 나 혼자 기도할 그 시간에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끝까지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을 끝까지 감춰야 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의 안에 없는 것을 너의 자녀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안에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나의 생명으로 너에게 가득 채워주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으로 너에게 가득 채워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배워서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꽃꽂이를 배우거나 또는 어디 가서 이렇게 뭘 만들기를 배우거나 또 요리를 배우거나 이렇게 우리가 뭘 조금 배워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이러하다고 말씀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배워서 이제 그 사랑처럼 우리도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 그거 다 좋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서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해보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것은 한 가지를 배워서 한 가지를 하고 두 가지를 배워서 두 가지를 하고 어느 날은 이게 됐는가 싶은데 어떤 날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안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너의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너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이제 차고 차서 아구까지 차면 그때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가 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그 믿음이요, 이 안에까지 충만하게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셔야만 흘러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머니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너는 한번 이렇게 해봐, 너는 저렇게 해봐,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에게 들어가서 너의 생명이 되고 싶다. 여러분, 누룩은 부풀고 부풀어서 말로 할 수 없이 엄청난 큰 반죽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큰 나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을 하나 켰는데 그 불을 이렇게 가려두고 이 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곡식을 푸는 그 말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이렇게 가려두지 않고 그 불을 이렇게 높은 데다가 촛불을 생각해 보세요. 등불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높은 데다가 놓을 때 비로소 그 어두운 방이 그 작은 촛불 하나로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되는 그런 계산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로 인하여 온 방이 밝아지고 온 세상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되는 그 누룩으로 인하여 그 모든 가루 서말이 부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생명, 그것을 너에게 부어주고 싶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합시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 주신대요. 사랑이 되어 주신대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되어 주신대요. 왜요?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 우리가 원하는 그 희망, 그 기도의 응답,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생명이 흘러 차고 넘침으로 나의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자녀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내 안에 없는 것을 어떻게 자녀에게 주냐고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그 미움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가리려고 그러고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누군가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숨길래도요, 그게 툭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내 안에 없는 것을 내 딸과 내 아들과 내 남편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는 그렇게 향기로운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 안에는 정말 냄새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 그걸 부어주시고 그걸 채워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2절입니다. 한 단락씩 끊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으시면 제일 좋고요.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9절까지 말씀 중에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 4절 5절에 나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4절 5절에 이 사람이 만난 문제는 뭐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거할 곳을 찾지 못할 정도로 방황하고 영혼이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10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자막 부탁드립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그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사망과 쇠사슬에 매이는 것,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곤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음식이 싫어질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이 싫어지는 건요,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성들 중에 거식증, 섭식증, 너무나 마음이 우울하여 자기의 문제를 이기지 못할 때 음식을 거부하는 증세, 때로는 음식을 끊임없이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는 그런 증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 가운데 그런 문제를 만난 자녀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본인이 그런 문제 만난 적이 있나요? 스트레스로 인하여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서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라도 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매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23절부터 32절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문제, 광풍, 바다 물결이 일어나는데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을 지경이 되었대요.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면서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져버렸대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남들은 에이 그까짓 거 갖고 뭐 그래, 그냥 조금만 참으면 돼, 다 지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에게는 영혼이 녹는 것 같은 아픔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는 나에게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내가 이리저리 구르면서 비틀거리면서 나의 지각이 혼돈에 빠질 것만 같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로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어머니들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있나요? 혹시 나의 가정이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감옥같이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어둠과 고통에 갇혀있는 자녀가 있나요? 나는 그 자녀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자녀는 자기 마음이 감옥 같다고, 너무 어둡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절 18절의 아픔에 공감하세요? 어떨 땐 자녀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밥도 먹을 수가 없을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폭풍을 치는 바다를 경험하고 한순간 기분이 확 올라갔다가 한순간 곤두박질을 치는 그런 악순환의 풍랑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우리 자녀가 같이 침몰해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어머니로서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고 또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지금 이 말씀에서 읽어본 그 모든 문제 중에 아무 문제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아무도 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107편 6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13절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19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경우가 다 다를지라도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로서 자유로워지는 첫 단계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6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막 헤맬 때요,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열어서 보이시고요,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어떻게 할 때요? 부르짖을 때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읽어보았어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맞아 정말 내가 이래, 정말 우리 딸의 문제야, 우리 아들의 문제야, 내 남편의 문제, 우리 집의 문제야.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얽혀진 모든 줄을 끊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위험한 일을 만났습니까?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28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 결국 하나님은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온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기쁨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둠에 있을지라도, 어떤 방황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얽어 매여 있을지라도, 어떻게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우리 안에 사랑 되신,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위경에서 건지시고 우리들을 그 기쁨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가 요청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인도해 내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고침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부어주겠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부어주겠어, 사랑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 가득 채워진 사랑과 생명이 흘러 넘침으로, 그러므로 너의 모든 묶이고 모든 연약하고 아프고 정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10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이 여행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은 대로 먼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려고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수요 어머니 기도회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모든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두 같이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먼저 나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토해 놓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에겐가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 그 누군가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한계적입니다. 오늘 알아준 것 같지만 내일은 잊어버려요. 그 사람도 역시 한계적이고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역하고 중보로 함께 나아가기는 하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은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그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해요.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나의 아들의, 나의 딸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남편의 상태도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의 심령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정말 공고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가득 차고 넘침으로 나에게서도 그 생명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심령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의 심령이 정말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안타깝고 아버지 아픈 마음으로, 아버지 나도 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들을, 나의 딸을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방황하며 들거림, 아버지, 우리가 풍랑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문제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니 오직 주님만 부르니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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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호와를,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니 그리를 아버지 어머니 그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시오 주님만이 소망이시오니 주님만이 사랑이시오니 주님만이 해방이시오니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오니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팍한 자녀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없는 것들을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셔야만 아버지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득 채워 주셔야만 그 사랑이 흘러 넘쳐 그 자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속박을 풀어주시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먼저 어머니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들어오실 때 기도 노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노트의 안쪽에 표지에는 우리 조의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제목은 모두 다 개인적인 제목이므로 다 비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맡았을 때는요 비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받았을 때는 우리를 믿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라고 믿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비밀로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노트는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뭐 내시거나 이러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앞 표지에 있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 자리에서 적고 가셔도 되고 집에 가서 적으셔도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노트에 내 기도를 토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마음대로 적으시면 돼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고요. 그 밑에는 또 응답이 되면 응답받았다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동의 기도 제목 가운데 새로운 분이 오셔서 기도 제목이 추가될 때는 저희가 따로 별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혹시 기도 제목 가운데 나는 이름을 좀 지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 공동의 기도의 제목은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붙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의 기도 제목 외에는 이 기도 노트는 나만의 기도 노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노트를 잘 가지고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기도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기도 제목을 내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기도 카드에 써서 내시면 그때마다 공동 기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올리지는 않고 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리더들만 알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축복송 부르고 헌금 기도를 한 후에 우리 오늘 나의 자녀를 위하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동의 기도 제목 그것을 우리 아까 한번 지금 찬양하면서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와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중보하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오늘은 나 자신을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되 이 민수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와 아버지 내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를 받으시는 아버지 중보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나의 자녀의 기도 제목과 거기에 기록된 아버지 우리 조의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 그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분 이상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중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자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나의 자녀의 이 연약한 것들 가운데서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제 아버지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아버지 여기에 기록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 아버지 내 딸처럼 내 아들처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듣고 계시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내 딸이 내 아들이 아버지 그 생명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아버지 연약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장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업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시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그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그들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환경을 선하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의 환경이 선하게 열리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장성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아버지 새로운 직장에 출근한 아버지 귀한 딸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딸에게 좋은 결정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한 결정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늘 안정과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지혜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평강과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딸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여호와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